민수기서 1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약간 흐름을 좀 보면요. 민수기서 13장, 14장이 뭐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이 지금 나왔었어요. 지금 14장까지, 어제까지, 14장까지 이렇게 나왔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중간에 38년, 다시 광야로 돌아갔잖아요. 38년, 약 38년, 이 40년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뭐가 나오냐면 15장에서 지금 바로 이 다음 보면 16장을 보면 나오는데 16장, 17장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이 고라 일당이 반역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 기사를 16장에서 18장 여기 언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광야에 38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읽으면 좀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15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15장에 나오는 얘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38년 이후에 지금 모세가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갑자기 제사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읽었잖아요. 15장이 갑자기 모세가 제사 제도를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문맥상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는요, BC 1445년 9월 초에 발생한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 이후부터 BC 1406년 1월 다시 그곳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재직결 하기까지의 그 공백기가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백기를 지나서도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여전히 이어져 왔음을 암시하는 게 뭐냐면 제사 제도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38년간의 공백기와 그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역사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15장이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록 징계를 받아서 생활하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즉 율법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앙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안에서 징벌을 받아서 지금 40년간 광야를 유리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기준으로 살아야 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죠? 쫓겨났죠. 그러고 나서 갈라집니다. 셋의 후예와, 그죠? 가인의 후예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쫓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계보가 있고, 그죠? 말씀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율법을 언급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모든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근본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고, 혹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요, 나의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후손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되고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다라고, 내가 그 죄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의 자녀, 나와 관련된 사람의 신앙들도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영적 교훈들을 분명히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주변들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자녀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잠언서 22장 6절도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와 같은 근본과 기본조차 망각하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한계를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방관해요.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안 돼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자녀들이 반드시 바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우리 1세대가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했던 말씀. 이 말씀 이후에 38년이 흐르고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대조적인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15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왜냐면 자, 원래는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고, 그죠? 이게 14장 30절에 나왔었어요. 지금 15장 2절에 바로 말하잖아요. 또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흘렀다는 걸 모르면 무슨 말이지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시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각종 제사에 관련된 규례와 안식일을 범한 자의 처벌, 그리고 옷단의 술장식 규례 등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개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오냐. 이건 좀 복잡하니까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면서 계속 뭐를 하냐면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계속 나와요. 번제를 드릴 때도 이렇게 하고 소제와 함께 하고 전제로 하고 포도 잔인을 붓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원제사와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와 전제 이런 것들 함께 드리라고 계속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소제와 전제,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요. 소제와 전제는요. 근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드린 자원제와 동반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직 자원을 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원에서 예배드리고, 그죠?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혹은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나 헌신은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빠져버리고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그냥 지금까지 생활 했으니까 그냥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산 제사를 드릴 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항상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이 제사로 드려지려면
우리가 드린 예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분명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전제가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면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상황은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도와주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인정해드리는 영성 있는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삶의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서 1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니. 자,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당신께서 주시는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당신이 제시하신 제사법의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께 드려지는 제사를 당신이 주신 법대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법 자체에 어떤 신비롭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법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강조하신 이유는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소와 양을 잡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명령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성수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 즉 오늘날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행위예요.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제사와 예배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직 순종의 제사, 온전한 믿음의 제사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주의 귀한 군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먼저 된 자의 신앙은 나중된 자들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된 자의 신앙은 나중된 자들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체 인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 우리 민수기서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리와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니라.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난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에서는요. 이스라엘에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외국인이죠. 함께하는 이스라엘들의 종들, 거류민들 다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같은 법도, 같은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신앙생활과 제사 드리는 모습, 즉 예배 생활이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의 영적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따라했던 것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꾸준하지 못한 신앙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 그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눈 뜨면 새벽기도 나가.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원래 눈 뜨면 나가는구나.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피곤하면 안 나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떻다.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변 친구나 초신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말 안 하지만요, 그들도 다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한다는 것, 공동체를 함께 한다는 것, 꼭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이거는요, 서로의 오래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당연히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의 신앙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당연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은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지만, 만약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신앙의 선배들이 나중에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하는 생활을 하느냐가 나중에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들어오면 사람들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들어오면 그 성도들도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봅시다. 늘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거룩하고 또 그 신앙의 선배처럼, 자신을 인도한 선배처럼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와봐라고 본인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성도는요, 항상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즉 나중에 믿게 된 사람이나 내 주변, 내 가족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배워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나를 인도해 줬던 사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이 정말 복이더라고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나를 인도해 준 좋은 영적인 인도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선교단체로 이렇게 저를 인도해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이 저를 인도해 줬어요. 늘 아침에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저에게 훈련시켜 주었었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자랐었습니다. 또한 당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던 마리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제가 20살 시절에 만났던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이 항상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눈의 그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절절한 눈빛이 전 지금도 생각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전 그때 배웠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당하셨어요, 지금. 이미 이 땅에 계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신앙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눈빛이 여전히 저한테 살아있어서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 친지들, 주변인들에게 먼저 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으로 온전히 삶의 순종으로 예배하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